온통 배고픔으로 충만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잡아먹고 또 자식을 잡아먹는 무서운 참상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밖에는 아람 나라 군대들이 버리고 달아난 물자들이 여기저기에 충만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 밖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굶주림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죽음을 각오한 한센 병자,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금은 보화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내쫓은 사람들이었고 버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으로 뛰어가서 성문지기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센 병자 4사람은 자신들이 발견했던 그 사태를 가리켜 오늘 본문 9절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성 밖에 있던 그들이 찾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성 안과 성 밖은 문 하나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성 안에는 비통과 공포와 굶주림이 가득 차 있었던 데 비해서 성 밖에는 풍요와 승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안과 밖의 정황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문 밖에 우리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불신과 공포 때문에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성 밖에 정예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불신과 교만과 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구 경기를 구경하러 가면 수많은 공들이 공중에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당한 기회에 적당히 뛰어올라 그 공을 때릴 때 공격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마치 공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기회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런 교훈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내일 이만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기근이 다 물러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장관은 그런 일은 하늘의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버리고 그 사실을 불신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완성해 놓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주고받은 부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잔치를 준비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손님들을 초청했지만은 손님들은 그 초대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미완성이어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에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준비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준비에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과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사마리아 성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굶주리며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번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를 앞에 놓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소리칩니다.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절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롭게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신앙을 놓치면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태산처럼 다가옵니까? 걱정과 염려가 다가옵니까? 시련이 다가옵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절대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절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276명을 태운 무역선 알렉산드리아호가 노마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인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이 배가 심각한 풍랑을 만나서 좌초일보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렸고 배의 기울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더 높게 밀려와서 배를 삼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임전무태의 전국을 자랑하던 아랍나라 진영의 우레소리, 전차바퀴 소리, 대포 터지는 소리를 발하여 아람 진영을 흔들고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지리멸멸하게 만들어서 도망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상대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누구보다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할 뿐 절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 뿐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고 그것을 믿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할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울정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전하는 자를 통하여 성 안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한센병자 4사람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성문지기를 불러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지기들은 다른 성문지기들을 불러 이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까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한센 병자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서 입과 입을 통하여 성내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 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성 안에서는 여전히 자식을 잡아먹고 나귀를 잡아먹는 비극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비탄과 공포가 계속 성 안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성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문이 뭡니까? 성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열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개학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틈나는 대로 이 성경책을 읽어라.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라. 그 말씀을 읽으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자동차 때문에 속이 뒤틀려서 성경책을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불편하다고 원망을 하며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성경을 읽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아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가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날, 부모가 축하하러 왔지만은 자동차 때문에 이 아들은 부모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졸업하는 날 짐을 꾸릴 때 아버지는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그 성경책은 먼지 속에 4년 동안 먼지를 집어쓰고 그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성경책의 먼지를 털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보아라. 내가 말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책갈피를 피는데 그 책갈피 속에 차 한 대 값에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갈피 속에 들어있는 수표처럼 성문 밖에 벌어지고 있었던 승리처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일이 끝나신 거예요. 어떤 분이 폐암 4기, 마지막 기, 병원에서는 한 달만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매 시간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 하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모든 폐암 4기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모든 4기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한 달 내내 목사님이 그 폐암 환자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미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현대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좀 비참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손을 들어 주십시오.